오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자, 더 깊이 생각해 보자 하고 지나갔죠.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끝을 맺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14절, 15절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별히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공로가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용서해야 될 근거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만한 공로가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공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유일한 공로, 예수님의 속죄이죠. 예수님의 속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속죄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야만 한다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당연히 이퀄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로, 유일한 공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두 번째 순위가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의 어떤 모범이 되는가, 규칙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선행돼야만, 우리의 용서가 선행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언급하신 데에는 용서에 대한 가장 그 위대한 비유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용서에 대한 아주 위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그 종이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평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저 매일 들어오는 돈을 저축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뭐 우리는 누군가가 뭐 70억을 빚졌는데 갚았다, 뭐 50억을 빚졌는데 갚았다 그러면 그건 저기 우주에서 일어나는 딴 나라 이야기죠. 우리는 전혀 그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50억을 어떻게 갚어? 70억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잡아다가 너 그거 하나라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까지 전부 다 감옥에 가둬두고 갚기 전에는 못 나올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하가 막 울면서 빌었다는 거죠. 제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근데 사실 갚겠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을 때 그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빚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그 적은 돈,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100만 원은 좀 넘겠네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면서 너 감옥에 쳐넣겠다. 안 갚으면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동료가 그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갚겠다. 꼭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 그런데도 그 한치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여차저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으면서 그 너도 한 푼도 갚기 전에는 못 나올 줄 알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비유가 돼서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유,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사면해 주었는데, 아이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그것 좀 유예해 주고, 좀 관용을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은 그 정도로 받았으면 그것 좀은 베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게 의미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는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피차 싸우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보세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는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복수심에 들끓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거죠.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형제를, 너희 동료를, 너희 이웃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탄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땅히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드러나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게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장로님 나오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큐티책을 딱 폈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왜 중간중간에 그 간증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차도 안 마신다. 이게 자기 인생의 모토였다. 그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모토야.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차도 안 마실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기독교를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180도 달라졌다. 그 사랑에 그냥 녹아버려서 그 용서하심에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자기의 삶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 순간부터 남편의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고 양가 부모님의 핍박이 들어오고 근데 그것을 낙심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 공부를 하며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 핍박하던 남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 그럼 탕감받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르죠. 야, 그렇게 빚이 있는데 단돈 얼마라도 받아내야 되겠지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지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냐?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더 많은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땅히 살아야 할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죠. 마땅히 살아야 할 바는 의무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의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니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더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 죄인일수록 자기 죄를 더 극심하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보다 죄인이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야, 누가 죄인이야 이걸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심령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묶어놓으신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를 다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퍼지러 잠만 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요청과 간구에는 내가 해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에 대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더 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무의도식 한다면 그거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똑같은 평수에 밭을 갈아서 똑같이 씨를 뿌려도 열매가 풍성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태풍이 불어도 열매가 보존되는 밭이 있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밭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 열매가 붙어있는 밭은 복받은 밭이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굳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으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많아요. 내가 억지로 움켜잡고 있으나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새어나가서 남는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생도. 그런데 날마다 수고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함 잊어버렸네. 그 교수님이신데 고3짜리 딸이 수능을 보러 가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수능 보러 가는데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분이 나와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공부한 만큼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딸을 보내고 나서 그 아내가 어떻게 아빠가 돼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모르는 것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웃겼지만요. 재밌었지만 사실 맞는 얘기죠. 내가 전혀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사기치는 거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봤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보는 동안에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연결돼서 도출되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의 컨디션도 또 그날의 그 두뇌 회전도 그리고 그때 문제를 볼 때 정확하게 공부한 내용이 딱 결부되어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우리 아들이 편도결석으로 어제 시술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편도결석이 생겼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양치 좀 잘하고 좀 신경 좀 써라. 그랬더니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대번에 나오는 말이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자료를. 그랬더니 잘해야 된대요. 결석이 생기는 사람은 가글도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강이 청결해야 그런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러 간다는데 거기에 반박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시술을 받아도.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막 살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이 저도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에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잠을 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새벽까지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한 번 이게 스타일이 그렇게 굳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꾸는 게. 일찍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자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운동은 안 하는데 건강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요술지팡이로 뚝딱 이렇게 하는 길을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포금을 하고 우리가 폭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당이 있는 분이 단 음식이 아니면 못 먹는다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거기다 시럽을 막 잔뜩 넣어서 먹고 그러면
그렇게 한 잔 딱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못 먹어. 그럼 먹지를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한 컵의 커피를 마시면서 설탕을 3봉, 4봉 넣는 분도 봤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유, 건강을 생각해서 좀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저 기도는 저렇게 하는데 뭔가를 본인이 좀 해야지. 응?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서 건강을 주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근력이 생기고 건강한 몸이 되겠어요. 예, 근육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병이 엄청 많이 있던데, 예, 근육이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군데 근육이 경직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전신의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기 전에, 나부터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더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용서, 최상의 용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용서는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제한적이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 만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두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그래도 저도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 저의 이 흉악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게 뭐냐? 어떤 게 용서냐?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화낼 수 있죠. 소리 지르지 않아도 화낼 수 있죠. 말 한마디 안 하고도 화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화났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화나는 거 알 수 있고, 말은 안 하는데 무언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수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복수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것도 복수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도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수를 금하고 계시잖아요. 금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웃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드시 건져내주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말씀 중에
원수의 소나 나귀가 부상을 당해도 구해주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말씀과 원수에 대한 말씀이 사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모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존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려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 정도는 용서해야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보복하기를 갈망하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상처를 주기를 원해요.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를 주기를 원해. 한마디라도 삐딱하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다. 나에게 잘못 행한 사람을 진실로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나도 더 나을 게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사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행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나 나나 죄인이야.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다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잘못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실. 이 마음이.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경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해야 돼요. 잘못 행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잘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일 때. 그럴 때에는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하루에 7번을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7번이나.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지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잘못을 하고 이게 진짜 인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용서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4번만 해도 아마 우리는 그 뚜껑이 열려서 정말 열받아가지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하루에 7번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차라리 그럼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면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거의 무제한이라는 거. 무제한. 용서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그냥 얼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용서하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는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 나도 그렇게 난도질 당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고 헤아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진실과 인애를 심으면 거기에서 진실과 인애를 거두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날마다 심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피차 물고 뜯는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익히 아시지만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방불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니 너도 가서 마땅히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날마다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제자된 우리들은 귀담아 듣고 힘써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 아시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면 우리는 몇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자마다 내가 부족하니 나도 불완전하니 나도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니 다른 사람도 힘써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힘쓰고 애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래서 용서로 점철된 인생이었다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다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다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오늘도 채우고 한 주간도 변화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